우리 지난 시간 말씀의 주제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께 붙들리며. 아니 따라하라고 했더니 자, 우리 그럼 한 번에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꿈꿉니다만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용기 있는 고백일 수도 있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붙들린다는 것은 그 즉시로 이제 내 통치, 내 경영권을 위탁하고 위임하고 상실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내가 뭔가를 이끌고 나가고 내가 뭔가를 경영할 때 안전함을 느끼지, 타의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선택과 결정이 이끌려갈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나처럼,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안나처럼 아빠를 확실히 믿고 그 아빠가 자기에게 한 번도 실수가 없었음을 경험했다면 그 아빠에게 이끌려가는 삶이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수준의 경영과 통치가 아닌, 이제 나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르고 우리 안나가 노력하고 애쓰면 지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끼케 옆 동네지.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세계로 압도적인 아빠의 권능으로 전 세계를 다 누려본 우리 안나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자녀 서포트하고 또 내 사업을 내가 스스로 경영하는 것도 여러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 수준의 삶을 맴도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수준과 차원을 능가하는,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 격이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그 선택과 결정이 꼭 망할 것처럼 두렵고 마치 손해보고 내가 인생이 실패할 것처럼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믿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강권하심에 이끌려간다면 내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반드시 맛보고 목도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동의하신 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야 돼. 그럼 좋아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제 설교가 이제 교계에서 인정받은 게, 저는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설교를 안 해요. 어떻게든 삶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든 삶에 적용점이 있는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라고 생각해요. 다 관념적으로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뭐 비상적으로는 다 아멘 했지만 실제적으로 남는 게 없는, 삶에 적용시킬 것이 없는, 내 삶에 조금 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설교는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삶을 압도하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경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말씀의 권위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어떤 의미였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마치 도둑이 경찰한테 붙들린 것처럼 그 순간부터 내 적극적인 경영이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그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내 모든 삶을 그분이 통치하는 것, 이게 붙들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 논리가 그걸 다 감안하고 계산할 때 안전해 보이는 길로 우리는 가는 걸 기뻐하잖아요. 상황만큼 처지대로 형편껏 가능성과 확률이 있는 것만, 내 감정이 끌리고 관계가 유익한 곳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한다고요, 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절한 채 상황을 능가하고 내 처지와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내 인격과 내 감정으로 도무지 하지 못할 일들을 언제 해내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니까. 어떨 때 그러던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상황과 처지의 형편을 능가하고 깨트린 사건, 이건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를 어느 순간 손을 붙들고 울며 안아줄 때, 내가 내 인격을 알잖아. 나는 그런 싸가지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있는 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상황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막 드리고 있고 처지와 형편을 막 능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상황만큼 안 해요. 형편대로 안 살아요. 내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지 않아요. 가능성과 확률 재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나를 발견하죠. 성령,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받으면 큰일 나.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은혜 안 받게.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성령 충만해버리면 내 상황을 능가하는 그 행위를 해요. 내 형편을 이건 막 깨트리는 그 헌신을 하고요. 그 드림을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원수 같은 인간, 이를 갈고 내 인격으로는 도무지 포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었던 인간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자, 보세요. 내 선택과 결정과 감정과 안정적 내 경영과 내 반응이 아닌 그분의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갈 때가 붙들리는 거라고 그랬다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정확하게 그 예가 나오는데, 24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여러분, 모르고는 갈 수 있잖아. 아니, 속아서는 갈 수 있잖아. 좋은데 취직시켜준다고 근데 가보니까 옥장판을 팔어. 다단계 도곡동에 속아서는 가잖아. 몰라서는 갈 수 있어도 가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너 혹시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너 도곡동을 해야지. 야, 막 그 다단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야지. 나는 그 길을 갈 테야. 막 이러지 않잖아.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해. 그러고 안 가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좋은 일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려? 결박과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휴, 모르면 몰랐을까? 속아서 가면 모를까? 알면 거기를 가지 않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안 가야 옳잖아요. 이게 자기 선택과 경영으로 만약에 자기 삶을 걸어가고 있는 내 주도적인 인생이었으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그 길을 가요. 2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송별식을 하면서, 나 오늘 이 길을 떠나면 당신들 다시는 못 봐요. 죽을 줄도 알아. 근데 그 길을 뚜벅 걸어가.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자, 뭐에 붙들렸대요? 성령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감동되니까 죽을 길, 핍박받을 길, 손해볼 길, 환난 당할 그 길을, 여러분, 원래 인간의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을 맡겨놓으면 그 길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셨죠? 새로운 차원과 수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했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보여줘요. 글쎄, 삼손이 혼자서 몇 명을 쳐 죽였대? 몇 명? 1000명? 약간 뻥 같아. 아니,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 우리 한참 때는, 그죠? 그냥 한참 잘 나갈 때는 18명까지는 가능했어. 근데 19명째부터 약간 숨이 가쁘고 약간 버거웠잖아요. 우리도 한참 때는 우리 17명 정도는 그냥. 근데 1000명은 약간 구라가.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건을 보면
번 내 모든 관심과 여러분 내 모든 마음이 어디에 쏠려버리냐면 1000명, 1000명 이런 가시적 성과에 내 마음을 다 뺏겨. 그 다음에 어디에 관심인 줄 알아요? 뭘로 그랬대? 그 아이템. 이제 그 1000명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총 프로그램, 시스템, 여러분 성공의 그 아이템이 뭐냐? 뭘로 그랬대? 뭘로 그랬대? 뭘로 그랬대요? 낙이 턱뼈.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묵상하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낙이 턱뼈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나도 낙이 턱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인생들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걸 가르치라고 실업인 대성회로 금요일날 이 밤에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1000명이라는 성과 열매가 아니요, 그 성과를 만들어낸 듯 보이는 낙이 턱뼈라는 아이템도 아니라 14절에 여러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갑자기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삼손 혼자 힘으로 운동하고 여러분 PT 받고 여러분 열심히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해도 17명 정도는 가능해. 근데 1000명은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내 수준과 차원, 내 노력과 의지로 갈 수 있는 수준은 17명. 우리 형님은 18명, 나는 19명,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게 생겨서 4명. 자,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 정도란 거예요. 이 정도.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죠. 1000명, 이건 인간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인간의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드시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건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 버리시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러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경영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통치하시고 그 인생을.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손에 잡을 만한 게 뭐밖에 없었던 거야? 누가 마이크래?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용인교회는요 그냥 언뜻 보면 되게 세련돼 보이고 되게 고상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무식할 때가 많아요. 삼손이 보니까 뭐밖에 없는 거야? 그 거지 같은, 아니 말라 비틀어진 턱뼈로 아니 동물 사체 뼈다귀로 뭘 할 수 있겠다고 상상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낙의 턱뼈는 보세요. 삼손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냥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 교회를 경영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살 만한 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너 그거 배워가지고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현실에서 정말 맞닥뜨린 너무나도 초라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승리는커녕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아이템, 그게 낙이 턱뼈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게 문제야. 이게 변수야, 변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밤 갑자기 임하시면 내 초락이 그지없는 이 낙이 턱뼈 조각 하나가 오늘도 몇 명을, 10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되더라. 여러분, 내가 붙잡은 낙이 턱뼈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잘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이 붙들려 있었더니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이 하잘것없는 낙이 턱뼈도 오늘도 승리의 아이템으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사용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교육관대로, 세상의 성공학 이 시대의 세계관처럼 오늘도 내 인생에 무슨 아이템을, 무슨 스펙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실업인들이,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모든 분들이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 가정주 부여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실업인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뭐 그럭저럭 아무개들이 분명히 점검해야 될 건 내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는가가 아닌 뭐예요?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 인생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드시면요, 그때부터 압도적인 능력과 권위로 날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보세요. 낙이 턱뼈 때문에 삼손이 잘 나간 게 아니라 낙이 턱뼈 없어도 돼. 급한 대로 개뼈다귀밖에 없어도 돼. 개뼈다귀로 쑤셔도 되고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1000명이 아니라 1500명도 죽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 스타일과 메커니즘도 동일하세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배경이 변하고 인물이 주인공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통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될 줄 믿으세요? 네, 증거를 하나, 여러분 갑자기 삼손에서 여러분을 대입시키면 우리가 못 믿는 경향이 있어서 중간에 여러분 예시를 한번 대보면, 자,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무엇을 붙잡아서 승리한다는 예시를 들으면, 자, 이제는 사사시대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오늘도 낙이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했잖아요. 띠리리리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아니라 단일 왕조시대, 왕조시대에 이제 주인공이 삼손이 아닌 다윗으로 바뀌어도 사무엘상 16장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목사님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 그의 머리에 기름불병을 가져다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 트리트먼트예요, 뭐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퍼포먼스를 다 이해해.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시대 권위를 그에게 위탁하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대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신 가장 확실한 퍼포먼스가 뭐다? 기름을 분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분병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캐스팅한 이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딱 캐스팅하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개입하신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해졌더라.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 충만해진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다음 장이 뭐예요? 그래, 17장 맞아요. 16장 다음은 17장은 맞는데 그 17장 얘기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보면서 당연히 다윗은 골리앗이랑 맨날 싸워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이거 힘든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그죠? 여러분, 어른들도 무서워서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는 용사와 무사들도 뛰어나가지 못하는 그 싸움을 오늘 일개 한 소년이 심부름 왔다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의지가 생기냐. 이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바로 전장부터 이해해야 이 선택이, 이 결정이, 다윗의 이 반응이 이해가 돼. 다윗은 17장에 그냥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가 아니야. 골리앗 어디 없나 막 찾아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전장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 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내 선택과 결정, 내 감정과 관계, 가능성과 확률, 통계와 분석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능성 따지지 않고, 확률 계산치 않냐고, 상황을 논하지 않고, 형편대로 살지 않고, 처지껏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설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다. 성령 충만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그 살아계신 군대를 모독한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아니었으면 다윗도 조용히 토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다윗도 무섭고. 우리 다윗 시리즈 첫 시간 설교 기억나요 혹시? 내 책 제목이기도 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책 제목. 자, 손들어. 내 선물 줄게. 자, 물맷돌 용이는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하여튼 내 기대에.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다윗은 겁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두려워 죽겠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그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이게 아마 그의 선택과 경영을 그 감정과 관계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통계에 맡겼다면 다윗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가요.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야. 하나님께 붙들려 그 영이 임하니까, 자, 오늘 골리앗을 쳐부수라. 뭘로? 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뭘 붙잡고도? 나귀 턱뼈를 붙잡고도 1000명을 죽이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뭐를 붙잡고도? 그렇지, 돌멩이, 물맷돌 들고도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더라. 똑같죠, 메커니즘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나요. 원래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는 실업인들이, 여기도 그도 이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밤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임하시면 여러분 형편 안에서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스펙 안에서, 그 형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역사. 그걸 기대하지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맷돌은 승리 아이템이 아니에요. 승리를 보장해주는 아이템이 아니라 초라한 현실의 대변이에요. 아니, 지금 뭐 개싸움도 아니고, 아니 나라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에 돌 던지고 있어? 동네 싸움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이 돌멩이를 더 믿어. 나귀 턱뼈를 더 믿어.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구해? 나도 나귀 턱뼈만 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살 텐데. 우리 교회는 언제 돌멩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오늘도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 논리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 붙드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작고 초라한 존재이나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그것 갖고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자기들은 내가 이제 담임이 됐으니까 조금 개혁시킬게, 너무 성경만 보지 마. 진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성경만 너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책도 좀 봐요. 이제 내가 허락할 테니까 제발 성경 좀 제발 좀 줄이고. 근데 가만 보면 또 그렇게 소름 끼치게 성경도 보는 것 같지도 않아. 봐봐, 이게 깨끗하잖아. 지금 거의 새핑이잖아. 이번에 새로 사셨나? 개혁개정? 어쩐지 완전히 새 책이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콤 글로델 작가 이름 몰라도 책은 다 아는 책, 전 국민이 읽었던 그 블링크라는 책 아시죠? 에이, 왜 그래, 알면서. 몰래카메라지. 그리고 아웃라이어는 알아요? 아웃라이어. 거기서 1만 시간의 법칙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던, 그런 게 있어. 됐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신간이 또 나오는데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도 너무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가 여러분 언젠가 책을 썼는데 글쎄 그 책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흥분됐겠어. 내가 아무래도 안 그래도 좋아하는 그 작가가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책을 쓰신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책을 이제 사서 막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차라리 인문학 책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 자기 개발서면, 성공학 담론이면 내가 그냥 기꺼이 읽겠어. 근데 그런 성공학 담론이나 자기 개발서로는 나쁘지 않은 책이야. 근데 그걸 왜 하필 성경을 도입해서 성경을 모티브로 써서 신앙적으로는 빵점짜리,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인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싫은 거야. 거기서 보면 이게 우리는 언제나 늘 다윗과 같이 초라한 현실이야, 항상.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나 같은 것이 감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골리앗처럼 큰 문제만 꼭 왔기죠. 적당한 놈이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는 다윗처럼 초라하고 나에게 찾아온,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항상 골리앗처럼 거대하더라. 인정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세상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골리앗은 성경에 의하면 키가 3m에 육박한 거인이었다. 그러니 그도 분명히 거인증 환자였을 것이다. 거인증 알죠? 왜 최용만처럼 키 큰 사람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게 거인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단 비대증이야. 말 끝말자 끝단자. 그러니까 마지막 뼈가 비대하게 길어져. 그 광대도 마지막 끝단이잖아. 광대가 솟아오고 턱도 끝이잖아. 턱도 길어지고 눈두덩이가 그래서 손가락도 찌더라. 그러니까 말단 비대, 그 마지막 뼈가 거인들에게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비슷한 모습, 프랑켄슈타인 비슷하게 생겼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대부분 뇌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뇌수술을 거의 다 받아요. 최용만 씨도 뇌수술 받은 거 알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후유증이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말콤 글로델이 분석하기에 골리앗은 성경에 의하면 키가 2m 70에서 3m 육박한 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니 그는 분명히 말단 비대증 환자여야 해. 넌 말단 비대증 환자야. 그러니 아마 그는 시력이 어두웠을 것이다를 전제로 보는 거야. 그는 체격은 우월했을지 모르지만 시력이 없어서 아둔했을 것이다. 그에 반해 다윗은 15세 전후에 소년으로 얼마나 민첩했을까. 웃기면 웃어요. 그냥 너무 참는 것도 그것도 안 좋은 거, 건강에. 뭐 독립투사처럼 막 웃음을 참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야.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크지만 눈이 어두워 행동이 굼떴을 때 다윗은 민첩함으로 승배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빠밤, 스피드,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빠밤,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났던 요 현장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자, 고대, 지금 BC 1000년경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무기들을 연구해봤더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파괴력 있는 무기는 다름 아닌 물맷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봤대요. 다윗처럼 강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안 고르고 표본을 삼으려고 몇 개를 구워가지고 앞뒤 자르고 평균을 내서 질량을 따졌더니, 그리고 이제 파괴력을 계산하고 이 원심력을 계산하고 거기다 이 돌 무게 질량을 곱했더니 그 파괴력이 상당해서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고도 남았다. 그러니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해. 이런 일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셨지요 이러면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어차피 계산도 못 하잖아,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되는 걸 이놈의 걸 계산을 하고 해봤더니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아니, 그 시대 가장 강력하고 좋은 무기가 물맷돌이었으면 우리 사울 임금님,
우리 사울 임금님, 그 좋은 무기를 우리 임금님이 드셔야지. 왜 임금님이 돌 들고 다니셔야지 왜 그 하찮은 칼을 들고 다니셔?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상당히 잘못된 접근인 것은 당시에 물맷돌이 강력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그 하찮은 어린 나이에, 그 하찮은 길거리에 강가에 버려진 돌멩이조차도 시대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비밀 병기가 되더라. 보세요. 하찮은 물맷돌 같은 짱돌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시대의 구조를 깨버리고 시대의 악을 깨트려버리고 시대의 불의를 깨트려버리는 비밀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불법과 불의를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와 막 이렇게 음해하고 분란시키려 했던 그 세력들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막 하나님께 손대기 시작하더라고. 설명이 좀 시험 들까 봐 됐다.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그거 잘못 인식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박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면 허접한 짱돌 같은 인생, 보세요. 제가 뭐 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런 신실하게 생겼어요? 거룩하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겼다잖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오늘도 교육부에서 막 연락해서 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이 막을 수 없어. 전 변변하기도 없고 그 흔한 미국 박사학위도 안 땄어요. 귀찮아서. 그거 따면 여러분 그거 따면 저는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시더라고. 내가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박사학위 2학기 차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짓, 다른 목사는 나쁜 목사들은 도둑들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한답니까? 설교 잘하려고 공부 좀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막으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만약에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 내가 그런 거 다 해서 안 그래도 똑똑한데 그런 학위까지 있으면 사람들은 제 스펙 때문에 제가 잘 됐고 제 그 학위가 그 명문 대학교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니야. 진짜 쥐뿔 저 총구석에 저기도 와 있네. 우리 교인 저 생긴 것도 그지 같은 저런 총구석 저런 애들 대립구석 그 시골 구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말씀 하나로 시대와 교계를 여러분 평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이제는 다 인정. 저놈은 하나님이 붙드셨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나약함과 처절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드높일 수 있는 가장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기대하셔야 돼. 우리만큼 무지한 자들이 없어. 우리만큼 못난 사람이 없어. 우리만큼 연약한 자들이 없어.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시기에 너무나 또 행복한, 뭐든지 그릴 수 있어. 완전 백도아지 같은. 왜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 막 뭐든지 그려도 막. 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것들, 지체 높은 사람만 쓰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근데 하나님은 늘 무식한 놈 불러다가 유식한 놈 기죽이시고 약하디 약한 놈 세워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천하디 천한 자를 들어높여 여러분 존귀한 자를 피하시는 우리 하나님 멋진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 같은 걸 통해 영광 받으시잖아. 물맷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손에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드신 그 손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윗이 진짜로 돌멩이 때문에 이기고 승승장구 왕이 됐다면 그날 운 좋게 강가에 나갔더니 돌멩이 있었네?
근데 강가에 돌멩이가 없었으면 그럼 다윗은 끝났겠네? 그럴 수 있죠.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서 강가에 돌을 싹 쓸어갔어. 한 개도 안 남기고. 그럼 나가서 돌을 들어야 되는데 어머 돌이 없어요. 그럼 다윗은 맞아 죽었겠네 골리앗한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했더니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고, 급한 마음에 가래를 확 뱉었더니 기도를 막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붙드시잖아? 여러분, 뭘로 그의 인생이 돌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거나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그 하찮은 것들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거,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인생이 좀 팔자가 필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 들어와야,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잃지 않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떠나가지 않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가장 핵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차치하고 자꾸 세상의 성공과 승리 아이템만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이면 다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든 시대의 영향력을 다윗에게 주시기로 캐스팅하셨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서.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 즉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들어오셔서? 다윗에게. 근데 원래는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주연 배우가 따로 있었어. 다윗 캐스팅하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 무슨 일만 있으면 사울을 항상 주연으로 세웠다고. 근데 사울이 이놈의 거 말을 안 들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 사원과 처지와 형편과 관계와 감정으로 자꾸 살아. 분명히 소품 먹지 말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소품 건들지 말았는데 소품으로 나온 툭불 한우를 지가 먹고 있다 걸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연기 지도를 내렸는데 지가 생각할 때 여기서 좀 움직이는 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멋있다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 지가 나가서 날뛰어. 그러니까 갓! 엔지! 사울씨 그러면 안 돼요. 자, 시킨 대로 좀 해주세요. 지금 배역 맡긴 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지 생각대로, 감독이 시키면 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가 대본을 수정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멋진 방향으로 자꾸 가. 이건 붙들려 있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영화가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독님이 도대체 이 영화 안 되겠다, 접자. 접어요? 여러분, 감독이 어떤 주연 배우를 세웠는데 그 주연 배우가 지 생각, 지 감정대로 자꾸 연기를 해. 그러면 그 영화는 그 배우 때문에 그냥 접겠죠? 아니죠? 자르죠? 그리고 다른 배우를 찾죠? 딱 그런 거예요. 원래 사울을 주연으로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으나 그가 자꾸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걸 아웃시키고 누구를 캐스팅해 온 거예요? 감독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네비씨를 다시 주연으로 캐스팅했더니 그 계약이 종결됐더니, 자, 계약을 진행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어떤 역사가 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 근데 14절 보니까 지금까지 주연으로 살았던 사울의 이야기,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보세요. 하나님께 캐스팅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요. 자, 보세요. 짐짝 속에 숨어서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막 손살에치며 겸손했던 그 사울 기억나시죠? 지금 사울은 그때 그 초년생 사울보다 세상적인 스펙과 승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경험도 쌓였죠. 지지 기반도 생겼죠. 정치력도 있죠. 그죠? 여러분, 뭘로 봐도 그는 옛날 그 사울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돼. 근데 딱 하나만 없어졌어. 뭐?
하나님만 떠나셨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경험도 늘었고 환경도 좋아졌고 인맥도 쌓았고 정치적 정당성도 쌓였고 다 좋아지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만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만 떠나신 거야. 그때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울, 사무엘상 16장 14절까지 사울은 연전연승, 무슨 일을 만나든 무조건 승리했던 인생이었는데 요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떠나가신 이후부터는 사울은 연전연패,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더라. 세상의 스펙만 쌓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가능성만, 세상의 성공의 아이템만 늘어나도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세상이 부러울 만한 모든 성공의 가능성을 다 모아놓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누가 봐도 더, 아니 40여 년 전 여러분 서초동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아. 인맥도 경륜도 경험도 우리 사는 사정도 환경도, 책만 좀 안 읽어서 그렇지 모든 게 좋아요. 이럴 때가 위험한 거야. 어줍지 않게 이제 우리의 상황과 사고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이 떠나가시기 싫어. 이럴 때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제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그 영이 내 영혼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의 강력한 무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그래서 이걸 공격할 거예요. 성령운동, 원색적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온 것을 인본주의와 인간적 생각으로 어떻게든 꺾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절대 거부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성령을 지키셔야 돼요. 건물을 빼앗겨도, 우리 물질을 빼앗겨도,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다 잃어도 하나씩 다 빼, 하나씩. 우리 교회에서 하나씩 다 뺍시다. 이런 뭐 뺄까? 조명, 그 다음에 뭐 의자, 자부동 깔고 앉으면 되지. 뭐요? 자부동 아니요? 용인은 다른 언어를 쓰나? 자부동. 그 다음 뭐 뺄까? 뭐 안 되면 뭐 악기 하나씩 빼. 그런데 또 빼라. 계속 하나씩 빼. 아, 스크린은 마지막에 하자. 얼마 전에 했는데 아깝잖아. 천대기 또 하기, 이건 마지막에 빼자. 다 빼, 다. 강대상 빼고, 이제 모가지가 터져도 이 마이크 빼. 다 내가 소리 질러서 하면 되니까 다 빼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뭐야? 성령. 다 빼앗겨도, 다 잃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이거는 붙들고 울며 불며 매달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삼손이 왜 삼손이 된 거야? 삼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지. 삼손이 하나님께 붙들리자 여러분 뭐 갖고도, 낙이 턱뼈 갖고도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1000명. 그런데 여러분 16장 한 장만 뒤로,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뒤로 넘겨볼래요? 사사기 16장. 여러분 블레셋 사람 병사 몇 명이 찾아왔어. 삼손 잡으려고. 보세요. 아니 1000명도 때려 죽였던 삼손이 블레셋 군사 몇 명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20절 보세요. 자,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삼손은 방금 바로 15장에서
하나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뭐 하나 들고도, 낙이 뼈다귀 하나 들고도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누워있는데, 물론 쇼커트를 했죠. 쇼커트. 머리를 잘못 깎았지 이제. 쇼트컷하고 누워있는데 블레셋 병사 몇 명이 온 거야. 잡으려고. 그랬더니 비웃는 야, 나 삼손이야. 나 몰라? 나 삼손이야. 네가 언제적 삼손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간단하게, 나 1000명도 죽였던 삼손이야. 저거 야, 나 간단하게 해라고. 근데 비참할 정도로 그 몇몇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릎 꿇기고 포박당해 질질 개처럼 끌려가 눈알이 뽑히게 되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깝치는 거야. 저는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수천 교회를 보게 하시니까 원래 하나님 영이 없었던 것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진짜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시대적 영향력을 주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여전히 삼손인 줄 착각하는, 하나님 영 하나 떠나가시니까 뼈다귀 하나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삼손이 한낱 계집 소녀처럼 질질 끌려가서 눈알이 뽑혀 죽여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교회만큼 가장 나약하고 처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권대사야.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집단이에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미천한 것 같은데 강하고, 그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붙이고 어느 교단에 가입할 때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 제가 1시 반 대예배 첫 예배 때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야 된다고. 교회 태동은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전 교회 시작과 더불어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바람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교회지.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춰지고 시스템이 완벽하고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인맥이 탄탄하고 재력이 있어지고, 여러분, 그 대단했던 대형 교회들 보라고요. 성령 하나 떠나가지, 하여튼 그 대형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속 찾아오세요, 저한테. 펑펑 울면서 차라리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절 성령 충만했던 그 예배가 그립다고. 이거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그 성령 충만한 그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 숫자 문제가 아니라 더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야 돼. 물맷돌 용인교회는 경쟁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간혹 몇 사람이 착각하는 것 같아. 세련됨?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딱 상징은 성령이에요. 성령. 거기 가면 누구든 불 받더라. 거기 가면 누구나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경쟁력이 돼야 돼. 여러분, 다 부대마다 자기 병가가 다 따로 있고 자기 보직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성령 충만한 삼손은 낙이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은 돌멩이를 붙잡아도 누구도 상대가 볼 때 시대를 깨트려. 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시대를, 구조를 깨버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죽을 곳으로 달려가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2000년 우리까지 미칠 정도로 확 그냥 모든 들판을 그냥 푸르게 뒤덮을 만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장렬하게 주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성령 충만할 때 일이야. 하나님께 붙들리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로 여러분은 정식 오순절 교단 순복음의 정통교회로 가입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운동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나 조선 땅에서나 한국 땅에서나 장로교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면 장로교단은 군소교단이에요. 여러분 장로교단, 캘빈주의 이 장로교단 미국만 가도 완전 군소교단이에요.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도대체 자기들 아는 건 뭐예요? 그럼 전 세계 장로교인이 1600만 명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다 합쳐도 1600만 명. 그 중에 여러분 전 세계 장로교인이 1600만 명인데 그 중에 650만 명이 한국에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가 다 대세인 줄 알고 모든 걸 장로교를 따라해. 여러분 교회도 교단도 필요, 한국에만 들어오면 모든 교단이 다 장로교 시스템이 진리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오순절 미국 가보면 전 세계 교계를 보면 여러분 오순절 교단 제일 크고요. 남침례 교단, 감리 교단이 훨씬 더 커요. 우리 여러분 아까 장로교단이 몇 명이라고? 전 세계 1600만 명. 근데 우리 오순절 교단은 2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자, 이건 네, 요것만 얘기해.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잖아.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은 총회 올 때 뭐 타고 온 줄 알아요? 벤츠? 저처럼 마이바? 노. 자기 전용 비행기가 따로 있어.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 교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교단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원색적인 성령 운동으로 시대를 여러분 압도하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성령 운동을 꺾으려고 별수를 탔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난 더 해보려고 그래서. 난 더 해보려고. 저처럼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이런 목회자가 성령운동 더 해보려고 한번. 저는 원색적인 성령운동 외에는 이 시대에 답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성령운동의 불쏘시가 돼서 불 꺼져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번뜨린, 난 빚지고는 못 살아.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불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바람이, 이번 우리 울산 다 오실 거죠? 아니 우리 어디지? 내가 지금 대가리가 지금 어지러지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청주로 오시나? 청주 오실 거죠 다? 거기서 그 설교 할 건데, 여러분 1907년 여러분 평양에서 성령의 불바람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옮겨줬잖아. 난 빚지고 못 살아. 앞으로 우리 물맷돌 용인이 성령의 불쏘시기에 도화선이 돼서 갚아줍시다. 근데 여기서 불붙은 성령의 불의 확산이, 원색적인 성령운동이 우리 조선팔도를 뒤엎고 전 세계를 뒤엎어버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과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한번 천하만박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신앙도 계산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하나님께 구했거든. 22년 전.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 내 인생을 드릴 테니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좀 증명하게 해달라고 보여줬잖아요. 이제 이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어떤 걸 맡겨도 우리 놀라지 않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벌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를 준비하셔야 돼.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셔도 우리 놀라지 않을 만큼 엄청난 시대적 과업을 이제 우리 물맷돌 부부한테 맡기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성령 충만, 다시 원색적인 성령, 원색적인 복음의 그 피비린내 나는 예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세련되고 멋들어진 이런 예배 말고 원색적인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드려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더 흥분하면 혈압이 터질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들 이어서 더 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간절히 하나님께 청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색적인 그 성령의 그 바람과 보혈의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언되고 확산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멘.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